여러분 여행을 간다면 숙박이나 뭐 교통편이나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편히 제공해 주는 여행이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런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교통편, 숙박, 식사 다 해결하는 여행, 자유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여행판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직업을 갖는다면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회사원, 직장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업가나 프리랜서를 하시겠습니까? 누가 뭐 대답하나 본데요? 또 교육을 한다면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또 부모이시기도 하시죠. 자녀를 교육한다면 16년 학교 다니는 학원 다니는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홈스쿨링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언스쿨링 학교를 안 다니면서 교육하는 거 대안교육을 하시겠습니까? 뭐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각자 답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 뭘 평가하기도 애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패키지 여행을 다니겠다고 택하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택하고 16년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택하면 보통 그분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형의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나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회를 지킵니다. 이들이 가정을 지킵니다. 이들이 세상의 조직들을 탄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해줄 사람이 없는 그 조직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면 그 나라가, 그 조직이, 그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안전만 추구하다 보면 스스로 작은 감옥을 만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도 작은 감옥을 만들기 전까지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안전하면 그 나라 전체가 작은 감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리고 침체되고 그리고 침몰한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벽한 안전과 보안을 원한다면 감옥에 가라. 옷과 음식도 제공받고 아프면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감옥은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다. 더 심하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무덤으로 가라.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 해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나라의 대표를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일본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너무 안정형이 많아서 오히려 불안한 나라, 침몰하는 나라. 옛날 어르신들은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일본은 그렇게 뭐 이렇게 쳐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축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나쁘지만 반대로 자유여행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그리고 홈스쿨링이나 언스쿨링이나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모험형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사회가 개선됩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안정형이 많아야 될까요? 모험형이 많아야 될까요? 아닌데 안전형이 많아야죠. 어떤 나라는 9대1의 비율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8대2의 비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7대3이죠. 7대3 정도의 구조를 가지면 그 나라가 다이나믹하답니다. 굉장히 활발해진답니다. 8대2만 돼도 나쁘지 않답니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나라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무언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계속 가라앉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정형이십니까? 아니면 모험 추구형이십니까?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유형을 잘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게 교회이든 나라이든 그 것의 역할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곳이 안전한 곳, 건강한 곳, 모험이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안전 추구일까요? 모험 추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누가 대답했는데 신앙은 안전 추구일까요? 모험 추구일까요? 모험. 이번엔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왜 모험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말하는 거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거예요. 뭐 반대로도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믿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한다는 건 역시도 똑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나한테 무언가를 주는, 혜택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 도전들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은 모험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안전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러나 모험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셔야 돼요. 그게 저는 7대3 정도 될 때 그 교회가 다이나믹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에베소서 5장이에요. 이 5장에서 바울은요, 어두워진 인생에 대한 경고를 남겨요. 같이 우리 읽어볼 건데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앞에서는 개역개정으로 읽었지만 지금은 메시지로 같이 한번 설교안과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고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헛된 일, 분주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이건요,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선한 열매가 없는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일 중에는 사실은 생산적이지 않은, 유지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은 소중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들이 잘 운영되는데 문제는 그 일만 하면 문제가 돼요.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만 계속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얹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행동들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맺히는 것이 선한 열매예요. 어둠을 쫓고 무익한 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뒤틀려진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을 말해요. 사람이 뒤틀려진 사고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할 법한 일, 이 말은 은밀하게 하는 범죄를 말해요. 신자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등장하는 일 때문이라는 거죠.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어둠을 쫓는 일에, 무익한 일에 자기 인생을 쓰고, 그리고 아무도 없이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에 자기의 삶을 매달리면 그것은 그 자체가 망한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은 특별히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4절 메시지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잠과 관은요,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감옥을 말해요. 신앙은 이 감옥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잠과 관은 이런 거예요. 좁은 시야, 게으름, 하던 것만 하려는 속성, 급한 일만 처리하는 습관,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삶의 태도. 그걸 성경은요, 악행이라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누군가의 돈을 빼앗고 때리고가만이 악행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잘 개발하고 개척하지 못하는 그 삶이 악행이라는 거죠.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좁은 시야, 여러분의 게으름,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일만 하려고 하는 속성, 또 급한 일만 처리하는 습관, 그런 것을 신앙 때문에 깨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극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극복의 선한 열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사회적인 선한 열매 맺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사회적인 선한 열매를 맺히면 사실은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기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부터 개선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신자란 단순히 나 혼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읽어보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메시지가 훨씬 잘 번역했는데요. 물론 의역이어서 본문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발걸음을 살피란 말은요, 만약 기도하는 문제라면 퉁쳐서 나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분 기도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퉁쳐서 다 성경 읽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2022년 한 해 몇 번, 아니 몇 장을 읽었는지. 퉁쳐서 나 구제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입의 얼만큼이 실제 구제에 사용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발걸음을 살피는 겁니다. 또 머리를 쓰라는 말은요,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돌아보고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나아가는 방향, 더 발전하는 방향,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말하는 모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삶을 얻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실제 자기가 해야 될 모험을 해야 하는 거죠. 왜 모험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소설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인들은 저는 세 가지가 반드시 체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5초, 10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읽었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20, 30분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큰 엄청난 분량인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말씀을 펴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신다면요, 하루에 1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양은 기본으로 하고 그 기도와 성경 읽기가 쌓여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건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 듣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독 하셔야 됩니다. 2022년 1독 하셨습니까? 갑자기 침묵기도 하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전에도 공동과정 할 때 성경 읽기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또는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우리 안 목사님이 만든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쭉 읽는 거, 그래서 일독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1월 달은 창세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서 4-5번 읽자, 숙독이라고 하는데, 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3-4번 이상 읽음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방식의 읽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5장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5장을 읽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게 5-6번 또는 7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7번 연속해서 읽으면 한 번 읽을 때, 안 읽을 때와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 읽고 빌립보서 읽고 골로새서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서 성경의 몇 권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성경 읽기란 재미도 생기지만 깊이도 생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모험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모험.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자발적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됐고 이곳을 고쳤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저희가 구제도 하고 예범도 하고 다른 지역의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단체를 꾸준히 월 1만 원, 2만 원, 3만 원씩 계속 후원을 해주면 아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복음주의 대부분의 단체들은요, 대단한 힘들을 얻을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할 줄을 아시는데 교회 바깥에 파라처치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들, 당장 1년, 2년 아무리 노력해도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인데 그 동료들을 향해서 뭔가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년에 여러분이 10,000원만 한 단체에 꾸준히 후원하시면, 또는 2만 원, 3만 원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만 그렇게 활동해도요, 여러 단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필요하죠. 그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 할 거야, 그건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20-30분, 없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일독하는 목표를 놓고 읽으시든지 아니면 숙독하는 목표를 놓고 여러 권의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든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뭐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물질이. 내년에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수중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몇만 원씩 누군가에게, 어느 단체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신나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덜커덩 죽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소설가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삶을 무한한 우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특정한 횟수만큼, 그것도 손에 꼽을 만큼 일어난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오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기억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그날의 오후가 없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힘든 날은 과연 얼마나 있었나? 나흘, 닷새, 어쩌면 이보다 더 적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 앞으로 보름달이 떠오르는 풍경은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 작가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남, 그다음에 대면, 그리고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몇 번 남았을까요? 여기 어린 분들은 무지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언젠가 부모님은 떠난다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도 흔합니다. 자식과 몇 번이나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리면 그냥 따라오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여행을 같이 가도 애들은 다른 세계에서 여행을 합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어? 게임이요. 뭐가 제일 신기했어? 게임이요. 뭐가 제일 행복했어? 핸드폰이요. 그런 여행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과의 여행이 몇 번 남았을까요? 교회에 헌신할 기회는 몇 번 남았을까요? 아둘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할 기회는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애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교우와 몇 번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인사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몇 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소중함이 몇 번 남았을까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아끼기만 하지 마시고 모험하시는, 그래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좀 더 많은 모험 때문에 행복해지시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덜커덩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게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 놓칠 때가 많은 게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2022년도를 돌아보고 2023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몇 번이나 남았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떻게 많이 남지 않은 기회를 선용하고 세월을 아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실제 아낀 결과들이 나오는, 몇 번 안 남은 그런 기회들을 선용하는 그런 삶 사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